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 그는 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마주한 암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사유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인류 문명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과 깊은 영성의 울림을 멈추지 않았던 그가 남긴 생의 마지막 깨달음을 소개합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이다. 태어날 때 울었으니 떠날 때는 웃으며 가야 한다. 그가 남긴 깊은 지성적 울림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라 믿으며 극심한 공포 속에 자신을 가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벽을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지성이 건네는 이 역설적인 위로를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탄생의 울음과 죽음의 미소 사이에 숨겨진 생의 신비는 어떤 의미인가? 둘째, 움켜쥐려는 햇빛 양식을 넘어 넉넉히 누리는 비익 양식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라는 궁금증에 대한 깊은 성찰의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은 인생의 깊은 성찰을 통해 피어난 이어령 교수의 고결한 지성을 만나 그 지성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슴 울리는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탄생의 울음과 죽음의 미소 사이에 숨겨진 생의 신비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위의 환희와 축복 속에 첫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아늑했던 모텔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생명의 본능적인 경계심이자 두려움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인생의 진정한 지성적 완성은 떠나는 자가 짓는 그 평온한 미소 한 자락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태어날 때 울었으니 떠날 때는 웃으며 가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실존적 결단입니다. 탄생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로 시작된 사건이었다면 죽음은 나의 자유의지로 완성하는 고결한 웃음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적이었으나 처절했던 한 무신론자의 임종, 바로 계몽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볼테르의 마지막 순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신의 존재를 조롱하며 인간의 이성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벽 앞에 섰을 때 그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라고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의 최후는 죽음을 단절된 벽으로 여기는 지성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절망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눈부신 반전이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을 깨웠던 존 웨슬리의 임종은 볼테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성적 전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88의 나이로 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는 곁에 모인 이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죽음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덮쳐오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찬란한 빛을 보았기에 소풍을 마친 아이처럼 환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벽을 문으로 바꾼 자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지성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자만이 누리는 비잉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놀라운 선언은 죽음을 벽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지성적 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문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해빙의 가치들에 연연하며 울기보다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본연의 존재로서 웃으며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웃으며 떠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숙제는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웃음을 짓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고 인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사랑의 열매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노라고 고백하며 짓는 그 미소야말로 우리가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애 보고서입니다. 지성의 눈으로 죽음을 직시하고 영성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환희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성찰을 가슴에 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웃으며 떠나고 싶지만 우리 발목을 잡는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을 가볍게 통과하려면 반드시 비워내야 할 것. 하지만 현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치명적인 소유의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비움의 미학을 이제 두 번째 성찰에서 연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내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지키며 죽음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 가지는 것이 곧 나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이름을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손님은 우리가 그토록 정성껏 쌓아 올린 소유의 성벽이 사실은 한 줌의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쏟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분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움켜쥐려는 해빙의 삶에서 벗어나 내면을 가꾸고 누리는 비잉의 삶으로 기쁘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연구했던 유명한 학자 에리 프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to have, 즉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큰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이름, 심지어 내 몸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라는 그 존재의 향기는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참된 삶의 모습인 비잉입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어느 날 신문에 실수로 실린 자신의 죽음 소식을 미리 읽게 되는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를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 돈을 번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던 노벨은 이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죽음 앞에서는 고작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성찰에 잠긴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인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벨상의 시작입니다.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이 결단이 그를 무서운 장사꾼이 아닌 인류의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를 넘어 참된 존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창고를 크게 넓히며 이제 배부르게 먹고 쉬자고 안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물건들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진짜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소유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들입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셨고 다시 부르실 때도 빈손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는 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긴 여행을 마친 영혼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본래의 고결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우리의 진실한 인격만이 영원히 남는 보물입니다. 이 비움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슬픔이 아니라 무거운 옷을 벗고 참된 자유를 얻는
거룩한 이사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죽음의 문은 좁아 보이고 마음이 가벼울수록 그 문은 넓고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사실 죽음의 문을 지날 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보따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평안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가장 따뜻한 초대장,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자유의 비밀을 이제 세 번째 성찰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미리 설계해 두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참된 자유로 안내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품, 즉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귀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기가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아늑한 세상에 머물다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문을 통과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듯이 죽음 또한 이 지상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나 영원한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으로의 나들이였다면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세계적인 학자 로저 펜로즈의 생각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단순히 몸의 세포작용을 넘어 우주의 깊은 질서와 연결된 특별한 실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기능을 멈추더라도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적인 질서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지성적인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생명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더 넓은 세상으로 옮겨가는 장엄한 변화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성껏 가꾼 인격과 사랑의 기억들은 결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원한 나라로 소중히 옮겨집니다. 이러한 지성적인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홈커밍, 즉 집으로 돌아감의 신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문득문득 느끼는 외로움이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사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증거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우리 영혼이 끝없이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두셨으며 죽음이라는 문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집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몸의 고통이나 세월의 무게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며 참 고생 많았다, 나의 귀한 자녀야 라고 환영하며 맞이하실 인자한 설계자이십니다. 이 고향에 대한 지성적인 확신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거친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안내하는 가장 친절한 길잡이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리는 설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나 물건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빌려 썼던 소모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보따리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당신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가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무거운 중력과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절이나 끝이 아닌 완성이며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의 도약입니다. 지성의 눈으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영성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으며 우리를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소중한 성찰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벽이 아닌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가장 고결한 힘이 됩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문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지성의 품격이자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이라는 지혜로운 진실을 어떻게 우리 삶의 힘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 눈물 속에 감춰진 죽음의 미소, 손에 쥔 욕심을 내려놓고 잠든 나를 찾아가는 비움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따뜻한 고향어두로 돌아가는 길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생의 뿌리 깊은 위로와 용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는 어둠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눈부신 통로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차갑고 거칠며 때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상실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듯 방황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이 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에게 세상의 고난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거센 파도 너머에 있는 안전한 항구를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바다를 용기 있게 항해해 나갑니다. 이어령 교수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힘이며 우리가 하늘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평안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험한 길을 걷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찬란한 천국 문턱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망의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다스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성을 만날 때 사람은 비로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무서움을 이기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막막한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기억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죽음의 벽을 넘어 영원한 천국문으로 이어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행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